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이 사순절 다섯째 주일에 한 주간을 또 우리가 사순절로 보내면서 이 수요일 저녁에도 저희들이 다시금 모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또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하죠. 482장 함께 찬송하시고 하명성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쭉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시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시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시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시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한가히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순절임에도 경건한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제자의 발을 씻기시기까지 섬기셨던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마주하셨던 순간까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기도하셨던 우리 주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가 경건하고 겸손으로 바로 서는 사순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속초 갈릴리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오며 우리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 마음이 머물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생명, 사랑, 평화의 가치를 실천하는 귀한 믿음으로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늘에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대신방을 시작하였사오니 사역에 동행하시며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과 각 구역장님께 힘주시고 은혜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성경책 마지막 권, 또 거의 마지막 장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지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 찬양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개관적인 것만 살펴보고 다음번에는 또 요한계시록 있는 본문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면서 구약부터 시작했던 신약 개관 전체의 과정이 다음번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마지막 책으로서 아주 잘 위치하고 있는, 성경을 결론 지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뭐 영화든 드라마든 또 연극이든 슬프게 끝나는 비극이 있고, 뭐 끝나는 건지 안 끝나는 건지 모르게 그렇게 끝나는 애매한 끝남도 있는가 하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해피엔딩, 아주 행복하게 모든 결말이 완벽하게 잘 끝나는 그러한 것들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은 각 권별을 보면은 뭔가 항상 예를 들어 창세기가 끝나든 출애굽기가 끝나든 뭐 복음서가 끝나든 그 끝나는 부분에는 뭔가 아쉬움이 있고 결말이 지어지지 않는 그런 느낌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창세기 같은 경우에 시작은 아주 멋지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훌륭한 장면으로 시작되지만 마지막에는 50장 끝부분엔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결국 자기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결국은 애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으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물론 복음서는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 다시 올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고 가시죠.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또 남아있을지 그것도 막막한 겁니다. 벌써 주님 가신 지 2000년이 넘었는데, 200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 오심을 지금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반면에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 모든 기다림들이 다 끝이 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또는 우주,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영원하지 않다고 하지요.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여러 우주 그 전자망원경 같은 아주 최신의 망원경으로 이렇게 은하계를 살펴보면 하루에도 몇십 종류의 몇십일지 몇백 개일지 몇천 개일지 별들이 새롭게 생성되고 또 별들이 또 이렇게 죽어가면서 소멸되고 없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하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속초도 이제는 밤 전등이 너무 환해갖고 진짜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서울은 좀 별이 안 보여도 지방만 내려가면 별 볼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웬만한 곳에 우리 남한은 거의 밤하늘을 전등불이 다 밝히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요. 지금도 전등이 들어가지 않는 오지들, 예를 들면 사막이라든지 또는 어떤 시베리아 같은 어떤 그런 사람 살지 않는 그런 데 가면은 한밤중에 정말 하늘에 별들이 쏟아진다는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많은 별들이 하늘에 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옛날 얘기하는 건 다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저도 어릴 때에 서울에서는 그렇게 별을 많이 보았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만 또 저희 아버님이 이 농촌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방학 때 농촌에 가서 여름에 밤하늘을 보면 정말 밤하늘을 가득 채우는 엄청난 별들을 볼 때도 있었지요. 자, 어쨌든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세상 역사가 이렇게 완벽하게 끝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그것이 몇 년 뒤가 될지 몇백 년 뒤가 될지 몇 억 년 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언젠가는 소멸될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소멸되는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또 우리의 영원한 목표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이 지상에서보다도 천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4장에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천상계에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어떤 그 역사의 섭리들을 보게 된 것인데 이 지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상의 것을 이 지상의 말과 언어로 말하고 표현하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언어가 100% 완벽한 언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답답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러면 흔히 하는 말이 이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런 말을 왜 하겠습니까? 어떤 상황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말로 표현하려니까 표현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그나마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비유입니다. 예를 들면 내 얼굴이 이쁘다고 말하고 싶은데 이 이쁘다고까지 말만 하면 이게 잘 전달이 안 되니까 무슨 말을 덧붙입니까?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하면서 내 얼굴을 사과에 비유해갖고 그렇게 내 얼굴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세계에도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이 지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님께서 천상에서 행하시는 어떤 섭리들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실 때, 천국에 대해 말씀하실 때 거의 모두가 비유로밖에는 말씀하실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예수님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달란트 비유 하면서 많은 비유들을, 그것도 그 비유들을 말씀하실 때마다 주님은 대체로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비유로서 설명하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천상의 세계를 보고 왔지만 그것을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그래도 어떻게든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여러 종류의 비유이죠. 그 비유 중에는 어떤 물체를 갖고 비유한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것은 요한계시록의 특징 중에 하나는 숫자를 가지고 많이 비유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비유 때문에 수많은 이단 종파들이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이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과 같은 내 얼굴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통하는 의미가 있지만 또 이것을 비비꼬고 들어가려고 하면 이것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과가 또 이쁜 사과만 있습니까? 못생긴 사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못생긴 것 갖고 따지고 들면 그래서 사과 같은 내 얼굴이라는 것은 못생긴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밀고 나가고 고집을 하면요, 또 이런 사람들도 주장하는 거를 또 어떻게 때려잡을 특별한 방법도 없어요. 그냥 그래, 너는 그렇게 해석해라. 나는 예쁘다는 쪽으로 해석할 테니까 너는 그냥 못생겼다라고 그냥 이해해라. 그러고 말 수밖에 없어요. 성경 속에 있는 이 비유들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비유는 그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그 비유의 의도대로 해석하지 않고 엉뚱한 쪽으로 해석하면서 그게 진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생겨나고 삼단들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렇게 주장하고 다니는 이 이단 삼단들과는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대화를 해보지만 더 이상 어떻게 이 비유의 해석에 대해서 우리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들과는 대화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요한계시록의 비유를 가지고 제일 아주 속된 말로 표현하면 나쁘게 나가고 있는 이단이 어떤 것일까요? 신천지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신천지는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위협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통일교도 있었고 여호와의 증인도 있었고 지금 말일이 아니라 후기 그리스도교라고 하죠. 몰몬교도 있었고 여러 종류의 이단들이 있지만 그 이단들이 잠시 동안은 그냥 우리에게 좀 경계심을 갖게 할 정도의 그 정도였지만 지금의 이 신천지는 정말 자칫하면 기독교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럴 위협을 지금 우리에게 가하고 있죠. 이전에는 신천지 사람들이 자신들이 신천지라고 드러내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아예 드러내놓고 우리 신천지다라고 하면서 전도도 하고 다가가고 또 대화해보자 그러고 설문조사한다 그러고 또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해보자 그러고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서 계속해서 접근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비유들을 전부 지멋대로 해석합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었는데 요한계시록 21장은 1절에서부터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신천지가 여기에서도 신천지가 나온 거죠. 새하늘, 새, 신, 하늘, 천, 땅, 지. 그러니까 신천지가 그래서 신천지잖아요. 그런데 이 신천지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누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모든 비유와 모든 내용의 초점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가운데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이 초점이 맞춰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 모든 비유들을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죠? 이만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다 이게 이만희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유혹해가고 이 많은 기존 교인들을 이렇게 빼앗아가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속초도 만만치 않죠. 자, 자세한 것은 나중에 또 다뤄보기도 하고요.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개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죠. 첫 번째, 묵시문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인물의 설명처럼 첫 번째가 박해시대의 산물이죠. 그러니까 평안하고 신앙생활에 자유가 있던 상황에서는 묵시문학이라는 것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아주 심한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이때 묵시문학이라는 게 나왔죠. 왜 거기에서 박해시대에 이 묵시문학이 나왔는가? 이번에 보시면 현 역사는 악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바로 묵시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악의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어서 선한 사람들이 오히려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손해를 보고 아픔을 겪는다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그래서 성경도 성경 곳곳에 수많은 박해와 죄악과 어두움과 또 악의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이렇게 마지막 장면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부분에 이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키시는, 그래서 온전한 새로운 부활의 그 생명체로서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세계를 펼쳐가시는 주님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힘들더라도 이러한 현실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해 계속 나아가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우리는 보편적으로 신앙의 박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신앙의 여건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교회를 드나들 수 있는 분들도 많지만 여전히 지금도 교회 한번 나가는 것이 너무 힘든, 그것이 누가 반대를 해서 힘들기도 하고 마음으로는 가고 싶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요 먹고 사는 일을 하느라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다든지, 또 세상 속에서 내가 믿음대로 살고 싶지만 여전히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과 불법과 뇌물과 부정과 이런 것들이 무수하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신앙의 양심을 지켜가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그러한 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묵시문학이 마음에 와닿지는 않을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위험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문학이 굉장히 큰 도움과 용기와 위로를 주기도 하지요. 자, 그래서 가로 3번에 보시면 그러므로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4번, 여전히 박해의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어서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고 여러 상징과 은어들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릴 때에 사도 요한이 천상계를 보고 왔기 때문에 천상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한계시록의 비유가 이처럼 많은 이유는, 거의 대부분이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 4번에서처럼 여전히 박해 세력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편지를 쓰면은 이런 그 박해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는 곳에서는 검열을 당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갔거든요. 이 유배도 감옥에 갇혀있지 않다 뿐이지 실은 유배도 감옥 생활이나 마찬가지지요. 그 유배지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유배지에는 그 유배 간 사람을 지키는 간수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하면 자기가 직접 못 가지요. 편지를 써서 반드시 간수에게 줘야 됩니다. 그럼 간수는 편지를 읽어보고 이게 적절치 않다 그러면 검열해서 다 빼버리지요. 저희들도 특히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에 가서 이제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부모님 전상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편지 쓰는데 그 편지 다 처음에는 검열당합니다. 지금도 검열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로 무슨 내용 때문에 검열을 할까요? 신병 때에 무슨 군사 비밀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로
어머님 돈이 없사오니 한 10,000원만 돈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편지 쓰면 다 검열해서 다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죄수 생활을 하거나 또는 그런 그 수용 생활을 하게 될 때에 편지를 검열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치하 속에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 로마는 나쁜 존재다, 마귀 같은 존재다, 또 뭐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게 되면 이 로마의 검열에 다 걸려버리는 거죠.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도 바벨론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음료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돌려서 비유적으로 편지를 쓰느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는 수많은 비유들과 상징들이 담겨져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비유와 상징들을 도대체 무슨 의미를 위해서 이런 비유를 썼는지를 거기에 맞춰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되는데, 자기들 유리한 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에 거구리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게 이단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단이 예를 들어 100개다 그러면은 90개 이상이 무엇 때문에 이단이 되냐면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다 이단이 돼버린 겁니다. 웬만큼 무슨 다른 뭐 바울서신이나 또 뭐 복음서나 여기에서 이단 잘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 요한계시록의 이런 비유와 은어들과 상징들을 지들 멋대로 해석하면서 그래서 심각한 이단으로 나가버리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은어나 또 비유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묵시문학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묵시문학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그 다니엘이 있었던 그 시대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고,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가 마치 요한계시록처럼 여러 비유와 또 상징들로 그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박해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그것을 통해 또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다니엘서가 기록이 되었고, 신약의 묵시문학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이런 묵시문학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묵시문학은 박해의 상황 속에서 나온 위로와 격려와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긴 문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복합적인 유형의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냐라고 말할 때에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크게 세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묵시문학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7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이 있어서 요한계시록은 서신서도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세 번째는 예언서지요. 이제 종말에 있을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비유와 상징과 은어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미래에 대한 예언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인물을 보시면 미래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의 길을 독려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독려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범위를 벗어나는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으로 뭐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신다고 계산을 내고 또 어느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면서 마치 그 뭐 점쟁이들이 미래를 예언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이용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러한 것에 절대로 현혹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의 신비를 풀어간다고 하면서 이런 여러 이단 종파나 또는 뭐 기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자꾸 이상한 쪽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석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시 강조하지만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길을 독려하기 위해서 너희 힘들지? 너희의 힘든 현실이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는가? 이게 로마 때문에 이렇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편지에 검열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왜 악의 세력들이 지금도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 또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상징들을 말하고, 특히 왜 우리가 이런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참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가? 최종적으로는 로마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최후의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가자. 이런 메시지를 바탕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가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숫자 계산해내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어떤 위기가 다가올 것이며 이런 식으로 계속 요한계시록을 몰고 나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 첫 번째,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숭배 강요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에요. 북한을 생각하시면 되죠. 북한은 김일성 우상화를 시키면서 하나님이라고까지는 하진 않더라고요. 그냥 위대한 어버이, 위대한 수령 하면서 그렇게 우상화 시켜놓고 있죠. 그래서 북한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다녀오시기도 했는데, 북한에 가면 반드시 맨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평양에 있는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제일 먼저 참배하는 것에서부터 북한의 일정은 공식적으로 시작되게 돼 있죠. 아무리 내가 목사고 어쩌고 하랍이라 하더라도 그거 하지 않으면 북한에서 활동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하게 우상화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현실이죠.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그 박해를 겪고 있으니 그 박해가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그래서 가로 2번에 보시면 순교냐, 타협이냐, 배교냐, 이 기로점에 성도들이 서 있는 겁니다.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길도 걸어가면서 또 적당히 로마의 그 로마 숭배의 과정도 적당히 섞여가면서 그렇게 대충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아예 내가 제대로 살려면 이렇게 예수 믿어 갖고서는 도저히 어떻게 살 수가 없으니까 아예 신앙을 버리자. 그리고 로마에 완전히 동화돼서 그렇게 살아가자. 이 세 가지 기로점에 성도들이 서 있는 겁니다. 굉장히 절박한 거죠. 그럼 절박함 속에서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그 밖에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편지를 써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그 기록된 모든 내용 하나하나, 비유 하나하나, 또 은어, 상징 하나하나마저도 어떻게든 사도 요한이 이 박해의 시국 속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참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 열정과, 때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애달픈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애절한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절실함을 모으고 응축해서 나온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 사도 요한의 심정을 먼저 이해하고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지, 이것을 전제해버리고 그냥 비유를 가지고 여기 갖다 맞추고 저기 갖다 맞추고 자기들 교파의 교리에 어떤 이롭도록 그렇게 이것저것 속된 표현으로 때려 맞추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 아닐 수 없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생각해서라도 이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가로 3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아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승리 사건들을 보여줌으로써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키도록 격려한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런 내용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밑에 화살표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표현되는 여러 환난들은 앞으로 있을 것이기보다는 당시 성도들이 이미 겪고 있는 환난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환난들은 앞으로 있을 게 아니에요. 이미 지금 로마 치하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겪고 있던 것들입니다.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된 그 고난조차도 정말 미래에 또 그것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는 거죠. 언제까지 이런 박해의 상황이 지속될지 모르니,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나라를 오게 하시니까 그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오늘의 이 아픔과 고통을 견뎌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또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앞으로 어떤 환란이 날 것이며, 어떤 지진이 일어날 것이며, 어떤 또 이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며, 핵무기가 어떻게 될 것이며 하면서 자꾸 사람들을 겁을 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에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 것 때문에 겁먹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자체가 사실은 겁나는 세상이죠. 지금 얼마나 여기저기 전쟁이 터지고, 또 특별히 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얼마나 자연재해들이 예상치 못하게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죄악이 어떤 면으로는 참 극에 달해서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위기가 우리 가운데 터질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예수 믿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 돌아가는 이 자체만 봐도 우리는 언제 폭탄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살얼음판 같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위협적인데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더 겁을 주는 그런 식으로 풀어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 다음 가로 4번 7막 7장의 드라마. 그래서 주로 요한계시록은 7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설명이 되고 또 그 내용이 진행돼 가고 있지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슨 수라고 그러죠? 완전수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7막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완벽하게 진행돼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도 한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그 드라마의 결국은 예수께서 오게 하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장에 가보면 22장 5절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이 되시는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첫 부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영광스러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역사의 종말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요한계시록 거의 끝부분 22장 마지막 절쯤에 나오는 말이죠. 6번에 보시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찬미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이 그 내용은 끝나고 있고, 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그 당시에 이 아람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썼던 언어입니다. 그 언어로서 말할 때에 이게 마라나타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마라나타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지요. 복음성도 있고요. 바로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그러한 기도이며 또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22절은 이렇게 끝나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는,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여기에서 또 마지막으로 바라고 있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겁먹어야 되는 성경이 아니고 용기를 얻어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고 더 주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지를 벌벌 떨면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앞으로 어떤 역사를 펼쳐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기쁨으로 주님께 더 충성을 다하고 진실한 믿음의 결심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1장에서 22장까지 되어 있고 1장은 선, 2장, 3장은 서신서로서 7교회에 보내는 말씀이죠. 그리고 4장 1절에서부터 22장 5절까지는 거기 7개의 환상을 위주로 모든 것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그 7개 속에는 그 속에 또 다른 7개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로 7이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은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7개의 환상을 중심으로 되어져 있죠. 첫 번째 환상은 7인의 환란, 그리고 둘째 환상은 7 나팔의 재앙, 그리고 셋째 환상은 용의 왕국의 환상, 또 넷째 환상은 7 대접의 환상, 다섯째는 큰 음녀 바벨론의 운명. 그래서 그 첫째부터 넷째 환상까지는 그 환란, 재앙, 그리고 7 대접은 더 심한 재앙 하면서 재앙이 점점 더 커져가는 그런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이 세상에는 수많은 여러 가지의 사건들과 또 죄악들과 범죄들과 이것이 더 관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5번째 환상에 보시면 큰 음녀 바벨론,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죠.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너무 심하게 박해하는 그런 큰 음녀지만 이들도 결국은 마지막 운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악의 세력들은 이렇게 마지막 멸망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6번째 환상은 천년왕국과 대심판. 이것을 또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말이 길어지니까 그냥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이제 마지막 21장 9절에서부터 22장까지는 7째 환상으로 정말 주님께서 새롭게 펼치시는 새 예루살렘, 오늘도 찬양대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바로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끝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2장 6절에서 21절은 이제 후기 및 결어,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가지고 전체를 또 우리 강해식으로 또 진행해 나갈 그럴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한 부분을 우리가 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모두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지요. 오늘의 이 부족함, 오늘의 이 죄악된 현실, 오늘의 나의 연약한 모습, 또 오늘의 모든 불완전함, 그래서 생겨나는 비극과 슬픔과 눈물과 분노와 답답함과 또 어두운 우리의 현실들, 이 모든 것들은 주님 오시는 것을 통해서만 완전히 해결되고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더 예수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재림신앙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재림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더 성실하고 진실하고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총선이 다가옵니다. 진정 좋은 지도자, 좋은 일꾼, 정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정직하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자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좋은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주님의 말씀 안에 더 건강하고 견고히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 질병과 또 위험과 아픔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우리 교회학교 교육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과 또 우리의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2, 3분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주시고 함께 말씀과 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생명의 양식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을 지탱해가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님 다시 오심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확고한 재림신앙 속에서 우리가 더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에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낭비되지 않고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채워져가는 우리들의 삶에게도 지켜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성경책 맨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면서 이제 주님께서 오게 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날에 대한 종말과 재림에 대한 신앙이 더 견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 건강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더 성실하고 진실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일일이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더 건강하고 또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참된 영광과 뜻을 능력 있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잠시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장 1절과 3절을 찬송합니다. 저 건너 평강 언덕에 아름다운 낙원이 있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황금 문을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 쉴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